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5절 그 문단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지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도 여호와의 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를 여호와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봤는데 주인공이자 청중이 누구입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핵심 인물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상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얘기고, 동시에 청중도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이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래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른 게 죄인이 아니고 유다 네가 죄인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는 항상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괜찮고 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저것들이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때는 늘 호시탐탐 외적들이 유다를 공격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저 이방인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쟤네들이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백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너네 유다와 예루살렘이 문제다.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라는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늘 대회로 모이고 집회하고 무슨 성회를 한다고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면서 하고 있는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여러분 봅시다. 일단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듣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야 라고 할 때 그래 맞지 우리가 주인공이야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래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됩니까? 마지막 날에 이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이래. 이 말일, 종말, 여호와의 날, 이 날을 유대인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곧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크게 한번 복수 한번 해주시는 그 날, 그것이 그들의 말일이고, 그들의 말일이라는 것은 곧 나는 살고 내가 미워하는 저 적들은 다 죽는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라 2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라 하시잖아. 말일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나 유다와 나 예루살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체제를 전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체제 전복이라는 말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죠. 체제가 전복된다. 자꾸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정치 말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로 치면 우리나라는 체제가 뭡니까? 남한은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고 이게 우리 체제 아닙니까? 그 체제가 항상 옳다 그래요, 여러분. 늘 옳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체제가 틀렸다라는 말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체제가 틀렸으면 뭐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체제 반대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민주주의 체제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사회주의가 옳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너희의 체제가 틀렸다는 그 말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옳다는 말이죠. 그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산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는 체제가 옳지 너희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은 작은 산이며 작은 언덕들이야. 그 언덕들을 가지고 막 옳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민주주의고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의가 없는 주의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부가 참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구나, 정부가 없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주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창 뭐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정부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정부주의. 정부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공산정부가 괴롭히고, 어떤 때는 민주정부가 막 또 다른 이름으로 독점을 괴롭히니까 차라리 정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무정부주의를 막 외치기도 하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참, 이 교회가,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그 교회의 그림자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참 문제가 많고 그림자가 자꾸 찌그러지고 오염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이거 확 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건데 하도 오염되고 왜곡되고 더러운 모습, 더러운 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이거 교회라는 거 없어야 되겠구나, 요거를 주장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체제하고 비슷하죠. 정부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야, 교회 필요 없다를 주장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학 수준이 높고 복음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교회주의거든요. 우리 언젠가 우찌무라 간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외쳤던 어떤 복음과 사회 참여적인 어떤 내용이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문제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그래서 그런 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뭔가 세워놓은 어떤 체계들이에요. 체제. 그걸 체제라 그러는데 막 서로 자기 체제가 옳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세운 그 주의, 그 이즘이라 그러죠, 영어로. 그 주의, 그 체제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 나가 주인공인 그 사람에게 그 나가 주인공 되었음에 종말을 고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체제가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내 체제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이 서는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자꾸 주인공이라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면 2장 2절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주인공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이고 성전산이고 성산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이며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땅의 산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가 모리아 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결국 누가 죽지요? 이삭 대신해서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이 죽잖아요. 남자 양이 죽잖아요. 그 남자 양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리아 땅의 그 한 산이 예수님 죽은 산이며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모든 막 살신 성인과 여러분 의인의 죽음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의인이 아닙니다만 막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가 죽는 그런 죽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 그랬고 의사자라 그랬고 살신성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죽음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종말의 날입니다. 나는 항상 내 자아를 내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인간의 모든 것에서, 내 세포에서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사도 그러하고요. 여러분도 그러하고요. 설교 중에 막 나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막 내가 주인공됨이 나오는데 이 종말의 날이 빨리 와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 종말의 날은 미래의 그날이 아니고요. 매초가 그렇더라고요. 매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 체제 전복시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정치적인 체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고 저절로 그 체제 속에 내가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전부 S사 거 쓰시네요, 대부분. L사 거. L사나 S사, 이것도 S사죠. 다 이거 운영 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쓰거든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과잉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돈 주고 사셨잖아요. 근데 그 체제를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그거밖에 없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말고도 체제는 여러 가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쓰고 있는 게 익숙해요,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게 익숙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도 있어. 근데 다른 것 중에 다른 것도 있는데 진짜는 따로 있어라는 걸 보여주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체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슨 시사 상식이나 기술이나 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른 것을 알 때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게 전혀 아니네? 이런 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 텔레비 광고할 때, 텔레비전의 광고라는 것 자체가 체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주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텔레비가 없습니다. 텔레비 있는 사람보다 좀 낫겠죠, 제가. 그러니까, 요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 아시죠? 예. 예. 뭐라 그랬냐면 못 듣습니다. 컴퓨터를 어차피 다 보거든요, 다운받아서. 근데 한 가지 조금 좋은 점은, 그렇게 보면은 광고는 안 보게 돼요, 여러분. CF. CF가 놀라운 체제 주입의 수단입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말하면 무슨 검은 손이 있거나 빅 브라더가 있어서 뒤에서 막 CF를 막 조정해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 같은 음모론을 차 목사가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지도 몰라요. 조지 오웰의 1984 이런 소설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떤 브라운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은 통제받고 있어요, 여러분. CF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 광고에 딴딴딴딴 요 음악 아세요, 여러분? 다 들어봤는데 아세요? 생각나세요? 컴퓨터를 광고하는데 딴딴딴딴 나는 요 4개의 음을 딱 들려준단 말이에요. 생각 안 나세요? 그 음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광고하는데. 성경만 읽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그 음이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윈도우를 상징하는 음악이란 말이에요. 윈도우에서 나오는 음악이고. 근데 컴퓨터를 광고하는데 MS사, 빌 게이츠의 MS사의 윈도우의 음악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운영하는 체제가 양대산맥이 있는데, MS사의 윈도우라고 하는 체제가 있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운영 체제란 말이에요. 반대는 아닙니다만, 다른 양대산맥은 죽은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애플 O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운영 체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거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고요. 그냥 컴퓨터 켜면 당연히 뭡니까? 이것도 S사네요. 컴퓨터 켜면 당연히 딴딴딴딴 요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랬느냐 하면 한창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랑 젊을 때 대학생 때 막 둘이 경쟁했단 말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이었죠. 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창의적이었는데 빌 게이츠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뭘로 앞서 나갔냐면 사업 수완으로 앞서 나갔죠. 그 사업 수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컴퓨터 한 대 팔 때마다 그 컴퓨터에 우리 MS 옛날에 도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스니까 뒤에 OS라는 말 붙어 있잖아요. 체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운영 체제. 그래서 요거를 끼워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만 사고 싶은데, 여러분 기계를 샀잖아요, 지금 이거. 기계만 사는데 안에 소프트웨어 다 들어있잖아요. 나는 기계 값을 줬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소프트웨어 값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제일 가는 갑부죠? 달리 갑부가 아니고 컴퓨터 한 대 팔 때마다 자기 소프트웨어 하나 끼워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광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는 당연히 윈도우 아니야? 다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거 전부 서론인데 이 얘기를 더 계속 길게 하겠습니다. 요 체제에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건 줄 알아요. 근데 요거 말고도 애플 OS도 있고요.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요. 별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걸 깔면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똑같은 컴퓨터인데. 그것처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곳에다가 무슨 체제를 깔아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체제로 돌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된 그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대요. 그래서 익숙한 것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평양냉면 막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또 옥류관 냉면이 맛있대요. 거짓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평양냉면이 막 맛있다 그러는데, 물론 기호가 다 다르니까 맛있겠죠. 근데 어디 냉면이 맛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직동 주문진 막국수가 맛있던데 뭘 평양냉면이 맛있어요? 안 먹어봤지만, 근데 먹어보면 분명히 이상해 이렇게 느낄 거라고요, 여러분. 밍밍하다 그러죠? 그리고 차범근 씨나 뭐 지코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인터뷰를 하면 너무 맛있어 이러면 될 걸 갖다가 말을 길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평양까지 왔는데 맛있다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입맛에는 안 맞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맛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체제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내 체제는 뭡니까? 요 근처에 있는 가야밀면 이게 내 체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 전복이에요. 제가 장황한 딴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체제 전복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전부 예수 믿고 있다고 지금 체제를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체제를 세워놨고요. 복음도 내가 체제로 세우면 주로 우리는 이 복음, 기존의 율법신앙, 번영신학을 공격하던 그 복음에 대한 체제가 저에게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저에게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위험함을 느꼈고 이것이 영지주의와 방불하다는 걸 제가 느꼈단 말입니다. 인간은 내가 복음을 알았어 라는 것을 체제로 수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음을 알아가 내 주인공 돼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주인공이잖아. 자, 복음 아는 나가 주인공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복음을 안다라는 그것에서 인류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알미 발동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 복음 알아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노란 말이에요. GNO, 그노. 그 GNO로 시작하는 그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이 영어의 KNOW란 말이에요. GNO, KNO 어원이 비슷하죠? KNOW 영어가 뭡니까 그게? 알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안다이가 되는 거잖아요. 경상도식으로. 사람들이 참 안다이예요. 막 알아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다고. 근데 설교나 복음은 뭡니까? 제가 참 모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제가 참으로 모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바람에 나는 곁가지로 밀려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요 복음을 알면 또 그 사람이 주인공 되는 이것이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영지주의가 돼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나라고 하는 자아의 체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내 위주로 복음이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매초 전복시키십니다. 체제 전복. 체제 전복이라면 사람들이 일단 경계해요. 사람은 방어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격도 방어인 거 아시죠, 여러분? 공격해서 방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면 방어하고 싶은 거잖아요. 핵으로 방어하고 싶고 사드로 방어하고 싶고. 그게 다 자아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아가 칼 들고 창 들고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자아잖아요. 그래서 체제 전복이라고 그러면 그걸 이적행위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나아가 공격받는 것을 보고 성경은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공격받아서 내가 문둥병자로 드러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하여 죽임당함으로써 치유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 나 영지주의 맞군요. 나야말로 이단이군요. 라는 요것이 임한 것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미래의 날이 아니죠. 이 미래의 이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요.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공포죠. 그날에 이것이 임하면 공포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나에게 이것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아 제발 좀 나를 가려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존 기간 중에서 아니에요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군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군요. 내가 복음을 추구한 것과 복음을 알았다는 그것도 내가 주인공이군요 라는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무너지면 나에게 종말이 미리 임한 겁니다. 종말이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데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인데 이것은 별로 안 귀하고 즉 내가 낮아졌다는 것, 내가 문둥병자로 드러나서 죽어버렸다는 건 별로 안 귀하고 자꾸 다른 게 고픈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고파요, 막. 다른 걸 듣고 싶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레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레가 임한 나머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곁방으로 건넌방으로 나는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이 서고 나라고 하는 모든 작은 산은 낮아지는 이
상태,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뭐 복음 알았다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식으로 고상하게까지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이건데 다 전부 자기 체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게 되고요. 성도를 위한 신학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 된 그 신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가지고 신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꾸만 낮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다가오시면 그 사람을 낮추시는 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인화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체험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그렇지, 내가 주인공이지 해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라고 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저는 쇠해야 되겠습니다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주인공이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나는 낮아져서 그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시면서 동시에 여기서 또 약간의 우리가 희망을 품기를 그래요, 맞아요. 그 복음과 그 예수님을 나는 알죠. 그러니 그것을 아는 즉 근호하는 나가 또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롯의 아내처럼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곳에서 엑소더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쳐다본단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집요함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2000년 전 그때만 있었던 그 주의가 아니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사탄의 즉 내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 나를 속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2절 중반까지 진행되어도 또 내가 주인공이 맞아요. 예수님이 굳게 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굳게 서는 그것을 저지르는 거.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배 시간이 좀 정신 없습니다. 예,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보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절 보고 있습니다. 2장 2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말일은 종말의 날인데 미래의 그날이기도 하고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지금. 그리고 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과거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우리 살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말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지금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주인공으로 곁으로 엑스트라로 나는 밀려나고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서셔서 주인공으로 드러난 요 상태에서도 요거를 인정하는 그 사람은 또 알미래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죠. 맞아. 그분이 스코프스 산이에요. 전에 어려운 말 얘기했잖아요. 시온산. 예수님이 산이고 저는 작은 언덕이죠. 제가 날 줄게요 라고 또 알미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노티시즘입니다. 영지주의. 내가 알았다 이 말이죠. 복음을. 어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히 제가 복음을 몰랐어요 라고 회개하고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근데 2장 2절을 중반절까지 가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롯의 아내라고요. 또 돌아보면서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는 선포를 하셔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는 요 짧은 요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나 유다인데요. 나 예루살렘인데요. 내가 낸데요. 이거잖아요. 내가 내로라 하는 사람은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서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유대인들이 부른단 말입니다. 왜 불러요?
그 신앙의 노래 맞습니다만 내가 낸데라는 것이 들어있을 때는 뭐냐면 나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여기도 지금 성전 그림 아닙니까? 너희들 함부로 못 들어가라고 이렇게 배척하는데 그래서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가 되면 복음으로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나를 높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선포하시기를 니들이 알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완전히 엑스트라로 밀어내는 선포입니다. 만방이 뭔데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이죠.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즉 개와 같은 존재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낮아졌다 싶은데 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더 밟아버리시는 거죠. 이거 수로분이계 여인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도분이계 여인 너무나 잘 압니다만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 그리고 요새는 어떤 심리학, 카운셀링 이런 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 자존감을 높인다고 말합니다만 맞아요. 자존감은 높은 것이 높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존감을 다른 것으로 막 높이던데요. 자기 자존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밟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주인공 아니고 차목사야, 성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아, 유대인아, 선민이라는 사람아,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주인공이야. 이 말씀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야.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다가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 집어넣으면 되고요. 나는 진짜 복음 아는데 저 사람은 진짜 율법주의자인데 저 사람은 진짜 번영신학을 했고 나는 그래도 복음을 아는데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셨는데 박살나도록 더 깨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말일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는 듣보잡이잖아요, 여러분. 듣보잡이라는 얘기.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런 얘기 인터넷에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안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옛날에 대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듣보은이라 그랬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은혜다. 근데 이건 조금 듣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건데 사실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괴롭다기보다 그 정도로 싫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가 싫냐 하면 난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이. 근데 그게 만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끝까지 내가 고집부리면.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셔요. 내가 하도록, 내가 회개하도록, 내가 그 사람과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이건 아니에요. 내가 좀 들어본 거, 내가 보았던 것을 보고 싶어요. 생각했던 것을 저는 듣고 싶어요. 요게 자기 체제 유지잖아요. 아까 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체제 유지잖아요. 근데 체제를 전복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인간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노티시즘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예수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몰려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네로라 하는 사람이 볼 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유대인이? 저 귀신 들렸다.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개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핏줄이 섞이긴 했는데 이방인보다 더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이게 듣보은으로 진짜 이해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상에서는 빨갱이라는 단어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던데 진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다 같은 유대인인 거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자들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의 후손인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구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적행위구나. 종북이구나. 이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가장 미워하는 그 죄인 또는 네가 가장 미워하는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어떤 사람이 의인이야. 니는 아니고 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죠.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헐 되기도 하고요. 너무
일이라서 너무 생각도 못했는데요 라는 이 일이라서. 그래서 내가 주인공 자리에서 처음에는 옆방으로 밀려나더니 이제는 마룻바닥 바깥으로 마당에 쫓겨나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을.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인간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내가 밖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에 복음은 뭡니까? 내가 지금 밖에 쫓겨나서 볼 때에 내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이라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내가 일했는데 내가 한 데나리오만 받고 마룻바닥 바깥으로 나가란 말이가 이러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이 증명되는군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 한 데나리온 받는 것, 그리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니 그렇군요 라고 되어서 한 데나리온의 만족이 일어나는 거. 이거 의식으로 됩니까, 여러분? 막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참으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이 너무 커가지고 쫓겨나서도 고마운 거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가장 미워했던 요 인간이잖아요. 가장 미워했던 요 인간이 뭡니까? 그게 무슨 주의이기도 하고 이즘이기도 하고요. 무슨 번영신학이기도 해요. 막 번영신학을 추구하면서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집안의 원수이기도 하고 무슨 사람이기도 하고 체제적인 원수이기도 합니다. 뭐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을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더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우리 유다를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처럼 더 튼튼하게 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라고 왕정체제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아닌 다른 체제를 보여주심으로써 체제 전복시키시는 거죠. 자, 요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떤 사회 참여의 복음, 무슨 뭡니까? 옛날에 뭐 기장 쪽에서 외쳤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 참여적인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로 자꾸 생각하시고, 지난주에도 너무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북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조관념을 강조하십니까? 원관념을 강조하십니까?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진행해 볼게요. 하나님은 원관념을 강조하고 계셔요. 근데 원관념을 강조하시는 방법으로 보조관념을 쓰신단 말입니다. 그 보조관념이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고 빨갱이고 김정은이고 문재인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때는 박근혜고 뭐 이명박이고 박정희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뭘 그리 보조관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뭘 그리 보조관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보조관념들을 가지고, 국어 선생님 계시잖아요. 보조관념과 원관념을 가지고 화자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원관념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합니까? 왜 비유로? 비유가 뭡니까? 보조관념을 들어 원관념을 설명하는 게 그게 비유잖아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풍유도 알레고리도, 예? 보조관념에다가 원관념을 투사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괴로운 게, 여러분, 요새는 아까도 방송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이 무슨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막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좋아요? 그럼 당신 거기 가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진짜 북쪽에 가서 살고 싶어서 종북이라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람 속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공산주의가 좋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조관념을 말씀했을 뿐이고 이 네로라 하는 것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보고 있는데 이 얘기 왜 합니까? 2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주인공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곧 나고요. 내 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체제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은 네 체제나 네 적의 체제나 다 보조관념이야. 다 틀렸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런데 니는 왜 네가 옳다 그러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예수 안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척 모여서 이게 내 백성처럼 말씀 앞에 교회, 지금 여기 교회라고 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목사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내가 형성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네 문재인이라고 하는 보조관념 한번 봐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쿠바라고 하는 무슨 나라에 한번 봐봐.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욕했던 어떤 소위 빨갱이라는 일들을 통하여. 여기서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리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잘 모른다. 북한이 참 나쁜 거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항상 나쁘다고 말했던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게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남한도요. 남한이 항상 옳다, 우월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옥이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게 나쁠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해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실 분은 하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이 나쁘다고 하는데, 내가 말했던 그 나쁘다고 하는 것 말고 뭔가 다른 게 나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만에서는 뭐가 나쁠까요, 여러분? 보고만에서. 제가 요새 이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남북 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 잘못하면 저 전북되면 안 되잖아요. 해병대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태극기 붙이고 다녔는데 이거 가방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자, 내가 생각하는 그 나쁜 거 말고 뭔가 다른 게 나쁘다. 우리가 생각하던 북한의 나쁜 점은 뭐였습니까? 무슨 일당 독재다, 백성을 억압한다, 아오지탄광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또는 머리에 뿔이 났다, 우리를 항상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 들어, 저에게는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죠. 남쪽에는 예를 들어서 서동 이런 데도 재개발 지역이고요. 어떤 재건축 재개발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철거민들 철거시키고 나서 다시 들어올 때 마땅히 사업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고 자본을 투자했고 더 좋게 만들었으니 당신에게 철거민에게 우선권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추가적인 프리미엄과 이 추가적인 비용은 당신이 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거민은 우선권이 있어도 그 돈을 치르지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게 우리 체제에서는 맞죠? 맞는데 우리가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북쪽 요새 재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데 북쪽의 철거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100% 재입주래요. 100% 재입주. 근데 우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북쪽은 독재국가고, 그래서 철거민 다 쫓아내고 반항하면 전부 아오지탄광에 보내고 이랬을 거야가 북쪽의 안 좋은 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안 좋다 그랬죠, 제가. 근데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게 안 좋다고 하면서 지금 방금 좋은 거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북쪽에서는 철거민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인민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100% 입주시키고, 그리고 그걸 재건축을 하면서 노동했던 그 노동자를 입주시킨대요, 여러분. 솔깃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간첩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이거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제 제자들은 강도사님도 많고 전도사님도 많은데, 이번에 연휴가 아니고 휴일에도 그거 갔었어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인데 목사 안수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저는 타협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았고요. 그분 목사 안수 받을 가능성도 없고 강도사로 강도사인데, 이름은 강도사지만 평신도예요, 집사님처럼. 평신도인데, 주업이 뭐냐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녹음되고 있으니까. 놀이기구 돌려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애들 어디 있습니까? 내 공짜로 태워줄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도 좀 나고, 아니라고. 우리 애들 일부러 절로 보냈고,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돈도 좀 주면서, 애가 또, 새치더라고요, 애가 또. 그래서 하는데, 그런 강도사님이 있고, 또 그런 레미콘 운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 안에, 또, 택배하는 강도사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요 레미콘 운전하는 분이 LCT에 일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LCT에 늘 시멘트 부어주면서 스스로 관조하면서 말하기를, 오늘도 바벨탑을 쌓으러 출근합니다. 목사님인데.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관조하는 거죠.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이 좋은 건물을 짓고도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옳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옳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근데 북쪽은 그 노동자가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 노동자가 입주하고 그 철거민이 100%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인간에게 요구됐던 어떤 율법이 지켜지고 있네요. 그죠? 율법이 시행되고 있네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악한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땅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도덕과 윤리와 법이 시행되면 인간은 거기가 지상낙원입니다. 북쪽은 성공했어요. 지상낙원을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물론 뭐 평양만 그렇습니다. 뭐 이러던데 그것도 좀 왜곡된 시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다는 그 점에서 우리 인간끼리 모여서 체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 남한의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보조관념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또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북한의 다른 점이 나쁘다 그랬죠, 제가. 뭐가 나빠요? 잘된 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잘 되고 막 흠 없고 티가 없고 의롭고 법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진짜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무슨 상위용사 이런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우리는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은 중국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에 막 훈장 타고 우리나라 살고 있고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쪽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거 말고 다른 게 나쁩니다. 이것이 듣보은이죠.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에요. 나쁘다, 좋다에 대한 그 관점과 기준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법을 어기란 말입니까? 아니죠. 일부러 뭐 철거민을 더 내쫓는 정책을 쓰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조관념들을 막 펼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체제가 옳리, 누가 옳리. 그러면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군사훈련하고요. 군비경쟁하고 있고요. 하늘에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동시에 차 목사가 지금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웃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체제 전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안 할래요,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고. 여러분, 이게 체제 전복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체제 전복이잖아요. 이 체제 전복이 일어나면 울게 되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게 되면서 웃어요. 그러면 안 미워요, 여러분. 이게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이것이 옛날에 율법주의로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된다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다잖아요. 그 다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저 일부러 요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놨는데,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시느라고 펼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쭉 펼치신 거예요. 오늘 주제가 여호와의 날 아닙니까? 말일, 여호와의 날. 요게 뭐죠? 달력, 날들이에요. 하필 또 10월이, 제가 12개월을 다 비교해봤는데, 10월이 무슨 날이 너무 가장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달려가지고 보십시오. 거다가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있는데, 그 모든 날들이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쭉 펼치신 건데, 그 안에서 막 요 날들이 중요하대요. 막 내 생일은 어디에 있고, 무슨 환갑은 언제고, 개척교회 기념, 언제 개척했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거. 뭐 언제고, 막, 그 날들, 내 아들의 생일, 대학 수석 합격한 날, 뭐 무슨 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귀히 여기고, 이 날을 귀히 여기고, 무슨 제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니요? 요거, 어찌 되느냐면, 요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요렇게, 여러분. 오늘 보려고 다 준비했는데, 다음 주 보겠습니다. 그 근거 구절들을. 다 한 번쯤 다 읽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요,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날에 경험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살다가 이걸 경험했어요. 차 목사야, 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싹 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스토이에야, 이거 어려운 말이죠. 뭐 내 자아, 내 체제, 내 이즘이
확 말려버려가지고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왜 미워하는데요, 여러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가장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 내네요. 이렇게 되는데 가장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 내네요인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자격 없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죠. 이 역사 속에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 군데 읽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두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살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이 종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읽을 때에 이 시편 146편도 한번 보십시오. 종말을 살고 있으므로 사람이 의지가 되지 아니하죠. 즉 사람이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눈치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눈치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146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시간을 살면서 종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하였고 매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종말의 영, 그 은혜로 인하여 마지막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며 그 날을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추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